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36절에서부터 19장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늘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장 1절로부터 7절로 되어 있지만 18장 36절로부터 7절까지 봅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8장 36절로부터 19장 7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스루 왕이 대군을 이끌고 2차 침공을 합니다. 랍사게라는 언변에 특화된 자기 신하를 보내 유대 남유다를 이제 동요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문장이 있어요. 제가 왜 36절로부터 봅시다 그랬냐면 거기서 더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어제 제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엘리야가 이르되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니 백성이 이에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똑같은 표현 양식을 써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암묵적 거절이에요. 말씀에 대한 암묵적 거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암묵적 거절. 그런데 똑같이 오늘 여기도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누가 한 말? 랍사게가 한 말. 누가 한 말? 사단이 한 말. 누가 한 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한 말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에 내가 딱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떤 말에 상처받냐면 그 말에 내가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릴 때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말씀 아닌데? 라고 하면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들려오는 말을 완강하게 밀어내셔야 돼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 오면 빨리 기도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와서 또아리를 들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과실수록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지혜였던 거죠. 동의하지 말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절해라.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어느 날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살짝 아려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누군가가 한 말에 제가 동의한 거예요. 순수. 아니면 저도 모르게 쑥 하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되게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세상이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거절하라. 입을 싹 닫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거절하라.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라는 말씀이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랍사게의 말, 언변과 구변에 능한 랍사게의 말을 들은 세 명의 신하가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 내용이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자, 듣고 들어갔어요. 듣고 들어가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합니까? 기도하러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러 가기까지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탁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빠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생대로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뺑뺑뺑뺑 돕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단순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2절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이사야를 보내고 다시 이사야는 그 들은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빠르죠? 이게 되게 빨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오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나는 문제가 탁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끙끙끙끙 앓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문제를 갖고 끙끙끙 하다가 기도하는데 5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이제 금요일은 유일하게 늦잠을 자는 날이라 그날은 모 지상파 방송국에 나 혼자 뭐 한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가 물건을 막 팔더라고요. 집안이 너무 복잡하대. 그래서 이렇게 막 물건을 팔아요. 그것을 요즘 세대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복잡한 걸 단순 명료하게 하는 거. 자꾸 이렇게 없애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방 기도할 수 있냐? 그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느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기도하기 어렵다. 그 동선이 짧아요. 문제를 딱 직시하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어때요? 오늘 짧아요? 길어요? 짧죠. 이게 지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아침에 내일 오자마자 그래요. 제가 딱 어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목사가 뭔 죄를 짓겠냐마는 그래서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빨리 내보내버립니다. 그것이 죄든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뭐 어떤 실수든 간에.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미니멀리즘,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길다, 짧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한 거예요.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무릎 꿇는 기간이 길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받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성령 충만해도 다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단순한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순해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발생,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되게 단순하잖아요. 성령 충만할수록 단순해집니다. 모든 시야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그 생각이 복잡한가요? 여러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복잡해지는지.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막 있을 때 아하, 이거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단순한 겁니다. 그죠? 복잡하지 않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대신 신앙의 미니멀리즘, 유치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이게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년들 막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뭐 어른들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본질은 같아요. 어떤 문제든 간에 이제 돌고 돌아요. 바로 오지 않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돌고 돕니다. 이 말씀, 저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 구역에 있는 말씀, 결론은 딱 하나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의어 단순입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는 것이 단순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좋아요, 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자, 이제 성경에서 계속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6절도 한번 봅시다. 6절, 자 5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에게 신복에게 들은 바니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딱.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아직 현실은 내 눈앞에 있어요. 현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요. 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두려운데요. 여러분 왜 기도의 줄을 계속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냐면 첫째, 두 번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 안에 연약함이 폭발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집착해서 내 안에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평안과 견고함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확 하고 깨집니다. 내 마음이 확 깨져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딱 놓쳐버려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럼 마음이 깨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죠. 그러면 이게 뭔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막 스물스물. 이걸 뭐 해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미 우리는 충분히 겪었어요.
불안함 충분히 겪었죠. 두려움 속에 충분히 살아왔어요.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시야를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시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7절 읽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또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 말라 하고 끝났습니까? 뭐가 제시되나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무당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잡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 수가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나는 그냥 입으로 떼어놓는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방법을 통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기도의 줄을 놓치셨나요? 어디서 놓치냐면 36절에서 놓친 거예요. 어디요?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암묵적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암묵적 동의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동의하니까 이렇게 동의하는 순간 내 안에서 이게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내 영혼의 세포에 이런 어떤 암세포들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힘을 놓쳐버린 거죠. 딱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내가 다시 거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아멘, 좋은 의미로 아멘은 아니지만 내에서 제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오늘 자꾸 열매맺습니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저 오늘도 제 영혼을 위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제가 꾸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마저 제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랍사게가 그 신하들을 통해서 사네립, 랍사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준 편지를 다 해놓고 내일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거나 행할 마음이 없을 뿐. 우리 기억합시다. 좋은 신앙, 성령 충만, 믿음은 다른 말로 단순한 거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시간이 길었다, 짧았다, 복잡했다, 단순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혜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